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멋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난히 멋부리기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에 와서 여러분 30년 전에 가지고 온 옷 지금도 입고 다니잖아요. 네. 미국 사람도 어디 멋부리는 거 봤습니까? 네. 우리는 그저 멋을 최고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야 멋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상당히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철없었던 사춘기 시절에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 막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으면서도 옷은 그냥 사달라 그러고 잘 입으려 그러고 그럴 때 자식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말이지 맨날 그랬습니다. 겉멋만 들어가지고 겉멋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 겉멋을 좋아하다 보니까 허영이 심해요. 허영이. 그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있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냥 냉수만 마시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나올 때는 누가 볼까 봐서 이빨 쑤시고 나온다잖아요. 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 우리는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남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사치와 지나친 낭비와 허영에 들떠있는 그런 걸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된장녀라 그럽니다. 여자들을 보고 된장녀. 사방에다가 비싼 그냥 핸드백, 비싼 신발, 비싼 액세서리 그런 걸 막 걸치고 나오면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몸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내면의 멋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멋있다 그럴 때는 옷걸이가 좋아가지고 옷을 잘 입어도 멋있는 부분은 있지만 외모보다도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풍성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참 그 사람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내면의 멋이 뒷받침이 안 되는 외적인 겉모양의 멋은 사실은 다 허영입니다. 사치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 꼭 입어야 될 예복이 있을 때만 예복 입는 거지 1년 사시사철 그냥 청바지 2벌 가지고 한 벌 빨고 말아놓고 한 벌 입고 다니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항상 그분은 나올 때 보면 운동화에 그저 청바지 위에는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겉믿음이 있고 속믿음이 있어요. 겉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접이에요. 영접.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참 생명이신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이 또 무언가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앞으로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영접이 잘못되면 전부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접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물로 살았던 삶이 포도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겉이 변하여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을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영역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역은 겉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영이에요. 영.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부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겉은 절대로 은혜와 진리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히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가족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면서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겉은 어땠어요? 두드러 맞고 매 맞고 감옥 가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 길을 증거하고 선언하고서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영역은 겉이 아니에요. 겉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겉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도 그렇게 겉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겉으로 잘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거기는 가짜입니다. 그것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영접할수록, 날마다 영접할수록, 끊임없이 영접할수록 우리는 속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 속으로 붙어서 포도주에 취하면 포도주의 기운이 나를 완전히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은혜와 진리에 취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겉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건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겉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의 중심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위선과 거짓으로만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속은. 그래서 그 위선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꾸몄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예수가 오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겉은 평토장한 깨끗한 회칠한 무덤이지만 속에 송장이 누워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고, 그릇의 대접에 안은 깨끗하게 했지만 겉은 온갖 음탕과 방황과 음욕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속은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속이 변하지 않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욕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만도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은 11조를 드려도 행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서 최소의 11조도 드렸다 그랬어요. 최소의 11조. 그런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내세웠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저주의 길로 내모신 거예요. 왜? 그들의 속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속이 안 바뀌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이 이제 성전 정화의 사건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이 첫 번째 이적에 연결되어서 성전 정화, 성전 개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2장의 주제는 25절이에요. 25절 말씀을 하시려고 결국은 2장을 다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어요. 25절이 뭐라 그랬어요? 24절부터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2장의 결론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2장의 주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소망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동안에 박 목사가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믿음, 겉믿음 그랬던 거예요. 속믿음이 있고 겉믿음이 있는 거예요. 겉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겉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에요. 속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믿음 같죠?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속믿음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겉믿음은 아직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겉믿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겉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겉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사람 교회 백날 다녀도 안 돼요. 회개치 아니야. 헌금해도 안 되고 교회 와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별짓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밥을 지어도 안 되고 청소를 해도 안 되고 교회를 새로 지어도 안 돼요. 겉믿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예스 아니면 노예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참이 아니면 거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오늘 성찬 예전 매주일 우리가 첫 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이거 마무리 마셔도 안 돼요.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겉믿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말수를 잡수시듯이 성찬 예전을 먹어봐요. 되나? 안 됩니다. 겉믿음 갖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알곡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가라지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오늘 또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뽑아 볼까요? 그러니까 야야야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 다칠까 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아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세치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불러다 쓰려고 그러면 중요한 자리일수록 어떻습니까? 추천서 2통 받아와라. 이력서 내놔봐라. 사진 붙여라. 어떤 집은 가족사항까지 다 내놔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래도 안 돼서 인터뷰하고 면접하자 그러잖아요. 그래 사람을 하나를 뽑아도 열 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겠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할 건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서 이건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지만 왜 그를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알고 뽑으셨다 그랬어요. 알면서 3년 동안 가룟 유다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르시는 부분이 없어요. 생각도 알고 우리의 모든 꿈꾸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얼마나 믿음이 진실한지, 얼마나 그 믿음이 깊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겉믿음인지, 교회만 다니는
그냥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정화의 이 엄청난 사건은 본래 공간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런데 요한은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성전 정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옛사람이 반드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속이 바뀌는 거죠. 속이 바뀐 사람은 속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속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6월절 기간이 일주일인데 6월절 일주일 동안에 한 열흘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잖아요. 여기.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으키는 걸 보고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이 기적의 사건을 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사인.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내놔봐라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어.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인간 사람 속에 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사인, 표적이 되게 하셨다. 나를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겉믿음으로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인가를 보니까 내 인생이 이제 펴지겠구나. 겉을 보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이제 나라의 독립은 시간 문제고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면 우리는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할 것이고 그중에 베드로는 자연히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느냐 이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온전히 주시지 않은 시간이에요. 주님도 안 맡겼다잖아요. 안 맡겼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첫 번째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에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여자들이 들었는데 루디아만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바울이 딴 데로 가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 이제 쉴 곳이 있으니까 와서 쉬었다 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되고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의 일행이. 그런데 루디아가 뭐라 했습니까?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갔잖아요. 바울이 그때 맡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속으로 영접했으면 그리고 속이 변했으면 주님은 반드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오고 난리가 나는데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선생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찾아 헤맸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지, 기적을 본 따다가 그런 거지, 제발 그렇게 나를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또 물었잖아요. 교회 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 일인 거예요. 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예배당에 와서 일하고 얼마나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까? 작은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하고 백날 와서 밥 먹고 가보세요. 백날 와서 밥 만들어 보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죠, 1차적으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는 그걸 말하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병날 무슨 일을 잘해도 예수 영접하는 것, 내 속이 변하는 것, 그게 아니면 가짜인 거예요. 그걸 날마다 들키고 가야 돼. 들키고.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매 순간 들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헛짓거리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또 뻘짓했구나. 들켜야 되는 거예요. 들켜야 돼요. 끝까지 안 들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죽어도 안 들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좀 들켜라 이놈들아. 에? 들켜라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들아. 너희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 들키냐? 네 마음에 사람을 미워했으면 이미 너는 수도 없이 죽였어. 좀 들켜라 인간들아. 에? 네가 여자하고 딴 여자하고 가서 하룻밤 지내고 간음 안 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마음속에 음욕만 품었어도 이놈아 너는 간음했어. 들켜라 좀 이런 것들아.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아.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들은 죄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왜 지켰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정말. 혹여나 11조 떼먹을까 봐서 상치, 부추, 마늘 11조 다 바쳤어요. 체전에 가서 거둔 것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인데 왜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킨 거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거 잃어버릴까 봐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성전까지도 커미션 받아 먹으면서 성전 마당에다가 장사치들을 불러다 놓고 돈을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여기 나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겉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게 율법의 전부인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자, 누구를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해봅시다. 이걸 쏴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죽이는 이유가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감옥에 잡혀가면은 용민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길가에 나 앉아야 되고,
우리 애들 셋이는 살인자의 자식들이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고 평생에 그들의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용미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것이 겉믿음인 거예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저하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32주년입니다. 2월 6일. 그래서 주일날이라서 오늘 어디 가도 못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목사만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진짜 32주년을 쫙 갔을 텐데. 그러면 그게 겉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면 그날로 목사 옷을 벗어야 될 것이고, 그날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말 교회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시험에 빠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부끄러워서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여자만을 데리고 깨끗한 몸으로 산다. 이것이 겉믿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될까 봐서 주님 섬기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주님 섬기고, 내 모든 건강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서 주님 섬기고, 이건 전부 다 겉믿음이고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예요, 전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속믿음이 아니면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지키지 말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깊은 의미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들키라고.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 네가 얼마나 나쁜 여인가, 그걸 알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 담겨져 있는 그 물에다 손만 씻으면, 발만 씻으면 이들은 정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정결인데? 진짜 정결이 뭔데? 항상 제가 얘기했다시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만 정결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직 화장실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화장실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화장실 얘기를 했어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 얘기하다가 또 제가 좀 원색적인 말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먹으면 그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는 나오는 것이 그 좌변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정결한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기 때문에. 한 방울만 밖으로 튀어나와도, 한 방울만 내 옷에 손에 묻어도 더러움인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만 있을 때는 쓰레기통은 쓰레기 담는 것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만 있을 때 정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는 것이 더러움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는 모든 지성소에, 모든 성소에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 들여놓고 성전 마당에서부터 성전 안에까지 들여다 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없애버렸고, 나라를 없애버렸고, 민족을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담는 것 자체가, 그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살만 난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은 바로 이 맛이야 그러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행복해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그것으로 즐거워하셨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만족해서 찬양하셨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면서 우리가 다 자식 때문에는 너무 좋아, 돈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고, 내 건강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성공한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으로 정결케 되라고 하는 이것을 끝내시려고, 율법으로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을 다 끝내시려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당연히, 야 46년 걸려서 지었어 헤롯 대왕 때. 네가 근데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를 가리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으실 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들키는 거예요.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매 순간 들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뭐를 들킵니까? 그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허망하다는 걸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내 뜻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박힌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다 그릇되어 양같이 살았던 그런 삶, 그런 발걸음이 다 죄악된 것인 것이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내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아도 못 살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살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살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키셔야 돼요. 들키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창으로 옆구리를 찢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배를 위해서 살았던,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들켜야 돼요. 들켜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러다 보면은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남을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들키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구약시대 때 그 드렸던 그 모든 어린 양이 와서 거기서 죽고 목이 잘리고 피가 쏟아지고 그 피를 뿌리고 가죽만 남겨놓고 싹 각을 쳐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번지단 위에서 잿더미가 되도록 다 태워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구약은 그랬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이 몸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다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알곡인 거예요. 그 사람만 속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날마다 남의 죄만 보이고, 나는 깨끗한데 저것이 문제고, 이 사람은 아직도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서 안 들켜. 왜 안 들켜요? 철저하게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성찬예전을 말로 마셔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실된 속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그렇게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날마다 죽어요. 바로 그 속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속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날마다 현재의 사건이고 지속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 생각이 더럽습니다. 그 모든 판단도 부정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고 자기의 겉믿음만을 키워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증거받지 아니하여도 그 속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로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뒤에 예수님 마지막 때 일어났던 성전 정화의 사건을 맨 앞으로 끌고 와서 이것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뼛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영 앞에서 날마다 들키는 거예요. 안 들키는 사람은 그건 끝까지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